오늘 사무엘하 3장 말씀은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의 전쟁이 오랫동안 전쟁 그리고 대치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죠. 서로 적대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 대조되고 있죠. 그런데 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은 지금 전쟁이 오래매 전쟁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쟁했었죠. 이 앞에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기브온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를 따르는 다윗의 신복들이 승리합니다. 이스보셋, 아브넬과 그의 신복들은 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쟁을 하는데 전쟁에 필승, 대승, 필패, 대패, 이런 결과를 낳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전쟁이 오래매라는 말은 전쟁도 하지만은 서로 대치 상태에 있다는 거죠. 일촉즉발의 위기 가운데, 그리고 또 그들이 대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적대적인 관계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와 같죠. 우리나라가 북한과 남한으로 나뉘어 있지 않습니까?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6.25 전쟁을 했죠. 동족상잔의 비극 똑같습니다. 지금 유다와 이스라엘도 동족상잔의 비극 전쟁을 했잖아요. 그런데 6.25 전쟁 동족상잔의 비극을 마치고 나서 지금 대치 상태에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국군은 강병육성이라는 슬로건으로 이제 남자들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나이가 되면, 때가 되면 군대 가서 군 생활을 의무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병 육성하는데 그 목표가 뭐냐? 왜 강병 육성하느냐? 강한 병사로 육성하느냐? 필승, 반드시 이긴다. 반드시 이기기 위해서 그래요. 지금 동족상잔의 비극 전쟁이 끝나고 대치 상태에 있죠, 남북이. 그리고 이제 서로 적대적인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래서 남한의 주적은 북한이고 북한도 북한의 주적은 남한이다. 이렇게 서로 주적 아닙니까? 가장 주된 적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와 같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도 전쟁이 오래매 전쟁하고요, 대치 상태에 있고 적대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필승,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는 모르죠. 지금 대치하고 있어요.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몰라요. 또 위험한 상황까지도 갔다가 또 해제됐다가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적대적인 관계를 맺고 있고 서로 주적이기 때문에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지만 언젠가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 전쟁에서는 반드시 필승을 해야 된다.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것이에요. 필승뿐만 아니라 대승을 거두면 금상첨화죠. 그보다 더 좋을 수는 없죠. 그런데 만약에 필패, 반드시 패한다? 그러면 모든 것은 끝나는 것입니다. 대패, 완전히 허물어져 버리는 것이죠. 이제는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 전쟁이 오래매라고 말합니다. 이 오래매는 어떤 기간을 말하냐면 이미 말씀드린 대로 복귀해 볼까요? 이 다윗이 이제 올라가리까 올라가라, 어디로 가리까 헤브론으로 가라 묻고 여호와의 응답 말씀하심에 따라서 말씀대로 명령하신 대로 유다 한 성읍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유다 사람들이 그곳에서 다윗을 기름 부어서 유다의 왕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이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으로서 5년 6개월 동안 통치해요. 5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 사울의 군대장관 군사령관 아브넬이 사울의 살아남은 아들 이스보셋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가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왕이 된 지 5년 6개월이 지난 때에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요. 그래서 그때 전쟁이 시작되고 기브온 전쟁을 하게 되고 전쟁 이후에 대치 상태, 적대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오래매 2년의 세월이 지나요. 그러니까 다윗이 유다에서 헤브론에서 왕이 된 지 유다 왕이 된 지 7년 6개월째까지
그러니까 2년 동안이죠. 그 2년 동안 전쟁과 대치와 적대 관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가니라 그랬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기본 전쟁에서 필승하고 대승한